헤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년 기도의 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팔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팔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엇과 같은 말씀입니까? 화평하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줄 것이다.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화평이 바로 적극적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죠. 또 반대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양보하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래서 오히려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화평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케 하는 것, 어떤 우리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극적 의미의 화평케 하는 자는 대표적 인물로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단 2명만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자,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갈렙은 그저 조용한 사람으로, 조용히 한 사람으로 지내게 됩니다. 묵묵히 여호수아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말년에, 그 노년에 갈렙은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두 사람인데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됐다면 다른 사람은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갈렙은 묵묵히 하나님을 또 여호수아를 옆에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지금 85세다.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그 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니 산지를 나한테 달라. 아무도 갖기 싫어하는 정말 너무너무 험난한 그 산지를 나한테 분배해 달라.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자,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고 갈렙은 그냥 조용히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섬겼다면 적어도 뭔가를 더 많이 요구할 만한데 정말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럼 결국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스스로 양보하고 참고 손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정말 갈렙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짐으로 해서 롯과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 헤어짐의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또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화평케 했습니까? 양보함으로 화평하게 되었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막 땅에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이삭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발견이 되죠.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물을 노립니다. 그러자 계속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서로 양보를 함으로써 아예 분쟁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케 하는 자, 즉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의미의 화평케 하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가 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가집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어 가난을 해결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인물을 콕 집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서로 위로를 하고 화평케 하고 그렇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명으로 아마 잘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도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레위인은 원래 땅이 없죠. 레위인은 원래 밭이 없게 되는데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죠.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사이프러스, 그 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에는 뭐 똑같이 경제 활동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는 밭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 제자들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것이죠.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바나바를 대단히 독특하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었죠. 고난이 오니까. 자,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얼마나 이 바나바의 성품이 좋았냐면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성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떻게 화평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박해를 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얼마 전까지 정말 기세등등 핍박을 하던 자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 바나바가, 이 화평케 하는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파를 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즉 바울과 제자들이 화평하게 되었죠. 자, 이건 아주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 바나바가 화평하게 하는 아주 성공 케이스인데 실패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자,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와 같이 갔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2차 선교 여행 때 또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바울은 마가는 자격이 없다. 나는 도저히 마가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마가를 화평하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역시 또 바나바였습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서로 이렇게 다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건 실패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실 자기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아예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텐데 자기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실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패로만 끝나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전에는 뭐 무익하다고 안 데려간다고 하더니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나중에는 마가를 아주 위대한 동역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의 화평케 하려는 시도, 처음에는 실패해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성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의 다툼의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화평케 해주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바나바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바나바가 이 회심한 사울과 제자들을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사실은 정말 회심한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첩자, 이게 회심한 척해서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화평하게 해서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에 이 바울은 진짜 회심한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려면요, 아무나 화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화평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과 마가를 화평하게 하려고, 서로 화평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마가가 사실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선교 여행에 따라가면 안 될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것 역시 화평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부교역자님들을 모시게 될 때 사실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사람을 잘못 보아서 잘못된 분을 모셔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훌륭한 부교역자님을 모셔와야 될 텐데 정말 사람 보는 눈을 허락을 하셔서 정말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나 아니면 배우자를 고를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람이 착한 것만 되고는 안 됩니다. 착한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양보하고 참고 인내해서 분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정말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헷세드의 모든 교인들의 삶 속에는 양보하고 참고 인내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정말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우리, 함께 서는 우리, 이가 되도록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